붙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심을 느끼십니까?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같이 듣기 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김효수 권사님 아까 우리 찬양한 거 있죠. 우리 성도의 찬양한 거. 그 찬양을 권사님 피아노 반주 한번 이렇게 한 번 연주할 동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하나님만 간간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주님, 하나님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한번 그 하나님만을 한번 묵상하는 그리고 찬양이 반주가 다 끝날 때까지 하는 그리고 반주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눈을 뜨시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 하고 눈을 지으시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내 심령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때문에 내게 가까이 계시는 아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거하는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그 하나님이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바로 멀리 계신 이 우주의 그 어떤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는 그리고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인간은 연약하기 그정의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다고 자랑하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과학의 힘이 위대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건축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감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스스로 감탄하는 걸 잡벽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뻑가는 걸 잡법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위대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자신을 또 한편 들여다보면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임에 틀림없습니다. 원래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는데 한번 죄에 노출이 되니까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조금만 사탄 발림을 하면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넘어가고 또 넘어갑니다. 참 우리는 보면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지는 연약함의 통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기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욕심, 탐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연약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냉정하지 못해서 흥분하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가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는 약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는 결단력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목적 없이 향방 없는 삶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경솔함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그런 성격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타인에 대한 몰이해, 즉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무절제한 낭비생활, 뭔가 절제할지 모르고 절약할지 모르고 쓸 때 쓸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또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복해서 짓는 그런 죄들이 나를 계속 연약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집중하지 못해요. 산만합니다. 뭔가 집중해서 해야 할 일에 투자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또 있어요. 쓸데없이 절망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괜히 절망하고 그럽니다. 고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lonely person이 돼가지고 고독을 씹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가을이 남자의 계절인가요? 네? 여자의 계절이라고. 그래서 쓸데없이 가을에 정취에 취해서 나는 고독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고독을 통해서 연약한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조차도 유혹 앞에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와서 꼬셨어요. 맛있게 보이는 저 과일을 봐라. 눈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보니까 진짜 먹음직스럽거든요.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금방 하와가 마음이 동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동하니까 사단이 순식간에 그 연약해진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하나님과 함께 되고자 하는 교만을 심어주니까 그냥 허황된 마음이 또 들어서 저거를 보면 눈이 밝아진다니 하고 골딱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고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천 어느 지역에 아들이 자기를 낳은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와 피를 나눈 형을 살해하는 그런 반인륜적인 그런 살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동안 아니라고 버텼어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버텼지만 그만 그 용의자의 부인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 일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은 시신을 멀리, 어머니는 저 강원도에
그리고 형은 저쪽 경상도 어디에다가 멀리 시신을 유기로 했습니다. 형은 그냥 유기한 것도 아니고 통합을 내서 버려버렸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무거워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서서히 밝혀지는 전무가 결국은 그 어머니가 하나의 빌딩, 한국 돈으로 한 7, 8억 정도 나가는 빌딩이 있었는데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부인이 그 일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했기 때문에 처음에 경찰은 그 부인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인은 풀려났지만 정황을 점점 하다 보니까 그 부인도 함께 공모한 것 같은 짙은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어요. 드디어 부인을 소환을 했어요. 이 부인은 억울하다고 나는 결코 아니. 내가 함께 그곳에 갔지만은 시체를 유기하는 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자기는 차에만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계속 잡아떼는 과정 가운데 결국 소환이 되기 전날 그 아파트를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었고 열어보니까 거기서 부인도 몸에 자살해 죽었어요. 유서에는 나는 억울하다. 그 쓰는 얘기들이 나왔고 그 친정에서는 우리 딸을 경찰이 죽여달라고 난리나 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드러나는 상황들을 보니까 함께 공모했던 그런 사실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흔적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인이 다 죽였어요.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한 8천만 원에 가까운 빚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에게 그것을 둘째 아들이 요구를 했고 돈을 요구 안 들어주니까 결국은 그런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처음에 그 근원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우리를 연약하게 인간을 연약하게 하는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보니까 무절제한 낭비 생활이 원인이었어요. 그 부인이 알뜰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해프지 못합니다. 불과 결혼한 지 2년여밖에 없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도 나름대로 재력이 있어서 둘째 아들을 장가갈 때에 1억짜리 조금만 살 수 있는 전셋집을 해줬대요. 근데 2년 동안에 그거 다 까먹고서 월세 40만 원에 들어가는 4월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예 무직자임을 그러지 않았어요. 한 달에 그래도 한 200만 원 이상 버는 그런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돈 다 썼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도 모자라서 8천만 원을 빚었대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평균 이 사람들이 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쓴 거예요. 미국 돈 한 10,000불 한 달에 꼬박꼬박 썼다니. 거의 집에서 2년 동안 밥을 해먹은 거죠. 맛집이 있다 그러면 강원도고 어디고, 그냥 마다하지 않고 다니고. 여러분, 작은 절제하지 못한 생활이 근원이 돼서 조금씩 틈을 보이더니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은 어쩌면 이런 우리의 틈새를 나도 모르게 누리는 그런 곳을 통해서 그런 연약함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연약함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서 언제 어느 때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한 인간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몫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32장, 오늘 본문의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노래한 거예요. 32장을 시작하기 첫 절, 마지막 절 31장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들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 중 일부입니다. 누구보다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외로움과 고독을 절절히 경험했을 모세.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 중압감 속에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목마르기만 하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끝없이 펼쳐지는 그 광야 가운데서 그나마 절절히 어떤 고독감을 그가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열심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몫으로 삼으셨답니다. 야곱 백성을 택하여 자기 것으로 삼으셨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심쩍어 할까봐 계속 10절 이하에 뭐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오늘도 그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고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철저히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책임져야 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세에게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건사해야 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속썩일 때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 새끼가 왜 주요? 그런데 어쩌? 내 자식이니 내가 고생해야지. 자식이 왼수 같지만 그러나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니까 내 피부치니까 내가 거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분깃이라 그런 얘기예요. 내 기업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본인도 그러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쩌실 것 같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처럼 우리 육안에 그분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별로 현실감이 없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없습니까?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누가 끝이라고 선언해요? 누가 끝이라고 쫑을 내요? 인간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에게 귀에 대고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너 끝이야. 너 절망적이야. You are hopeless. 너 희망 없어. 볼장 다 봤어.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수긍하면서 나는 끝났어. 그리고 스스로 종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 사람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너는 끝이다. 아유 이 소망은 없는 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개망남이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또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재산 나눠달라고 했어요. 유산 달라고 했어요. 줬어요. 그 아들이 미련 없이 떠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배은망덕한 이 불안난 같은 아들,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행여나 잘 살아서 또 불려가지고 그렇게 잘 할 줄 아버지가 그렇게 알았을까요? 아니.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나눠주면서 분명히 이 아들이 이 재산 가지고 탕진하고 힘들고 어렵고 결국은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아버지는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그것을 경험치 않고서는 도저히 그가 그것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눠주고 아들이 떠나는 그 시점으로부터 아들이 떠나는 곳을 향해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저들이 나의 분기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가 계속 노래하면서 표현된 10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어디에서 찾으셨는가? 어디에서 찾았다 그랬어?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았다 그랬어. 바로 이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자 하는 그분의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빌면, 우리가 간절히 찾아가면, 우리가 요청을 하면 생각해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대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n the desert land. 어디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사막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아니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황무지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위로하고 걱정해 주고 해서 다 내 편이고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고 할 줄 알았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했는데
정작 필요한 말, 정작 깊이 대화를 나눠야 할 때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서 한마디도 나누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상대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황무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자살하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공통적으로 혼자 되뇌이는 말이 있답니다. 나는 말할 사람이 없다. 나는 외롭다.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살 직전에 그렇게 혼자 되뇌이고 자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없었겠습니까? 부모도 있잖아요. 친구도 있잖아요. 형제도 있잖아요. 평소에 함께했던 교인도 있잖아요. 직장 동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몇 년 전에 비극적인 생을 마쳤던 그 최진실 씨. 그 사람도 그가 평소에 그에게 그렇게 사람이 없었냐? 그렇지 않다고. 그 주변에 많은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요즘 그 활동하고 있는 이영자 씨라든지 홍진경 혹은 모델이었던 이소라 등등 그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최진실 사단이라 그런 얘기도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그가 외로웠답니다. 웃고 깔깔거리며 떠드는 가운데도 진정 그의 영혼을 터치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황무지 가운데 서 있는 나를 일부러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무엇, 어떤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정작 인간은 그 누구도 연약한 인간을 실제로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붙잡을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황무지에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그들을 이끄셨다. 그랬어요. 다른 신은 그들 곁에 없었다. 그렇게 모세가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종래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오직 여호와,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바로 이분들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황무지와 같은 이곳에 오직 여호와만이 내게 계셨도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사람은 그래도 위로하고 사람은 그래도 서로를 사랑을 나누며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연약함을 진실로 붙잡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오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약해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황무지와 같은 곳에 일부러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삶을 걸어가면서 베드로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이 추워지고 있어요. 우리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친구시요 나의 인도자시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부러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